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리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고 그렇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시작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리느냐?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내가 그대로 설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돼요. 영적인 싸움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즐기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절대 낮추시거나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끝에 가서야 이해가 돼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런 풍랑을 만나는 건 이해가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요나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만나는 풍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풍랑을 주시지? 좋은 길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파산하는 것 같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상황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겪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정도로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오랜 시간 풍랑을 겪으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소망이 끊어지게 됐고 희망이 없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이게 말하는 대안 없이 누군가에게 혼내고 대안 없이 누군가에게 질책하고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건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 거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손에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심하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안심하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너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어가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세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수요일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은 제가 말해도 졸기도 하고 잘 안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제 말에 경청을 하는지 참 제가 그때마다 놀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시죠. 잘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인데, 더 이 뜻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아주 좋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안심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려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없으면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였는데 이게요, 산처럼 커져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저걸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가 신앙이 담대해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배는 다 손상이 되겠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는 다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은 다 부서져도 사실은 물론 손해가 크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려고 여기에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배는 상할 수 있으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아멘. 안심이 안 되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속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나의 인생을 다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겨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 산단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이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럼 말씀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됐죠. 바울의 담대함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우리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신대요. 그리고 건지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모르면 말씀이 나와 필요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오래 있어야만 합니까? 왜 이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답이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항상 위기에 있잖아요. 그쵸?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항상 우리가 위기에 있어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문제가 생겨요. 긴장이 풀어지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항상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법을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불안할까요? 이 시대가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알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말씀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부도 우리가 말씀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삶. 어떻게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는 길을 잘 기억하고 가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10분만 나가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뭐 어떻게 못 찾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길도 모르고 차 운전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죠.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고 지도만 있을 때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차 운전해서 가는데 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운전도 미숙하고 뭐 끼어들기도 못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고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매일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살다가 인생을 만나는데 그럼 잘 풀릴까요? 풍랑을 만나요. 깨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26절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7장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섬에 걸릴 거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거다. 배가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 깨어져도 한 섬에 걸려요. 여러분의 사업이 다 망할 지경이 돼도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 망해요.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될 거 결단 내리지 마세요. 결정 내리지 마세요. 한 섬에 걸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끝났다고 너무 빨리 결정 내리지 마세요. 반드시 한 섬에 걸려요.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곤고하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그렇게 오래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슬퍼하면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애들 혼내놓고 계속 아마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문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애들 한번 혼내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37편, 10편 30편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주님의 손. 한 섬에 걸려요. 한 섬에. 어디에 걸려야 돼요? 십자가에 걸려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데 14일을 고통을 합니다. 27절, 27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미항이에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미항이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가우다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유라굴로 가가지고 앞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이렇게 가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800km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4일 동안. 14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쫓겨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이요, 배를 몰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밤은, 해는 뜨지도 않죠. 정말 이 고통의 순간을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멜리데라는 섬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몰타라는 섬이에요. 몰타. 근데 여기서 미항에서 몰타까지가 8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4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다. 밀려서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 사업 망했구나. 직장 망했구나. 내 가정 끝났구나. 밀려 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로마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 나는 밀리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우리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성경을 봐야지 이걸 알아요. 성경을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14일을 800km를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바다에서 사도 바울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한 섬에 걸렸더라. 그게 몰타. 로마에서 가까운 섬에. 여기 몰타에서 로마까지는 금방이에요.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바다 그 사공들은 안 돼요.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돌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육지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심을 재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재봤더니 물 수심이 40m. 두 번째 재봤더니 금방 또 3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섬에 가까워지면 암초가 있어요. 그러면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파손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정하냐? 우리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 멈추자. 닻을 내려서 그대로 멈춰 그 자리에 기다려요. 근데 이럴 때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30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민물에서 닷을 내는 차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이요. 우리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묶었었잖아요. 그걸 조용히 풀러요. 밤에 풀은 다음에 싹 내리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인생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든지 저 사람이야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죽든 만든 상관없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이 배에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 내려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군인들을 백부장하고 군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면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가서 거룻배 줄 다 끊어버려. 구명정 줄을 다 끊어버리래요. 그럼 구명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276명이 배 안에서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않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사도 바울이 이제 날이 새어가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권한다는 것은 위로한다, 용기를 돋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2번이나 반복된다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어요? 2가지를 기다린 거죠.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 14일을 못 먹었으니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2가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음식 좀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진짜 최고의 갈망이에요. 고통에 빠지면. 사도 바울은 말한 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14일을 먹지 못한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거 다 버렸단 말이죠. 먹을 게 배에 있어요? 없어요. 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뭘 먹으래요. 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을 먹기를 권한대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음식을 너희들이 먹게 된다면 너희들의 생명이 살 것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하나도 안 돼.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하나가 딱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오늘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산다는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눠줍니다. 떡을 나눠줘요. 37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먹은 다음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더라. 먹은 사람이 4,000명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먹은 사람이 276명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하신 일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이 주어졌으니까. 떡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었을까? 얼마만큼 먹었을까?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어떻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먹. 14일 만에 배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만이죠. 밀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네, 배를 가볍게 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육지에 갈 거니까. 이제 육지에 갈 거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사실이 위로가 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의 선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되어서 276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굶주린 배에 있는 276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도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똑같죠.
구원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배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몰타섬이 이제 눈에 보여요. 날이 밝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물이 갑자기 이렇게 합하여 흐르는 거예요. 합하여 흘러요. 근데 배가 딱 그 중간에 꼈어요. 그러니까 배에 이물이라고 하는데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은 가려고 하는데 물이 막아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고물이 있는데 고물은 뒷부분이에요. 물이 막 이렇게 차고 오니까 배 뒷부분이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으아 하고 막 이러겠죠. 앞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누가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야 되죠. 뒤에서는 지금 막 쳐서 지금 뒤에 고물은 막 부서지고 있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백부장 율리오가 도대체 군인들이 생각해줬어요. 이러다가 죄수들이 물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죄수들 죽입시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몫이 그 군인들 몫이에요. 군인들이 죽어요, 가면. 대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탈주의 위험이 있어서 죽였습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죽입시다.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율리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죄수잖아요.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리오가 안 된다 결정을 해요.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죽이면 안 되니까. 죄수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이 이 항해의 결론이에요. 로마로 가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요한 사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너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내가 다 살려주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풍랑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 방법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소명에 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이 조국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이 나라의 조국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고 여러분이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계속 바다에서 헤매는 인생같이 헤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모르면, 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께만 전심으로 의뢰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270명의 영혼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했던 풍랑을 주신 거죠. 여러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풍랑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는 잃었죠. 배는 다 부서졌죠. 그런데 배 또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뜻도 알려주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내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 교회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려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길도 살려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여러분 암울하죠? 고통스럽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풍랑에서 276명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문제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죽으나 사나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역사를 봐요. 바울만이 아니라 276명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돌이켜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것을 버리세요. 그것은 결국 이 이물과 고물과 물이 합쳐지는 곳 안에서 계속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반복되는 고통과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항해의 선장으로 두셨어요.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 문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키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서 답을 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유라굴로가 와서 풍랑이 와서 이제 죽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결단 내리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상륙하여 다 구조되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좌초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으나 어느새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목적지에 다다랐고 거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 이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